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리니 그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자는 원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갔다는 것, 유대 지경으로 가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것. 자,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요단강 지경에 이르러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중에서 결혼에 대한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 혹은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전제로 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는 지금도 이혼을 한 사람이 한둘 정도는 다 있습니다. 지금도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 이 이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율법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혼의 문제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해석 문제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판단에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여기 보니까 신명기 21장 1절에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부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샴마이 학파가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내의 부정함이 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은 이제 목에 잘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첨예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샴마이 학파와는 다르게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현실과 타협한 것이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 이것의 해석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헬렐 학파는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준 것이죠. 모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이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우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자가 목소리가 커서 듣기 싫으면 자기를 그것이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다면은 이혼의 사유가 된 것입니다. 또 음산하고 쌀쌀한 그런 목소리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몸에 냄새가 나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혼의 선언은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딱 3문장이면 이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서 갈라집니다. 당신은 내게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자는 조용히 떠나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 잘 알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힐렐 학파를 쫓아갔습니다. 이혼의 남자의 감정에 따라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여자를 홀대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샴마이 학파보다는 힐렐 학파 쪽에서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고 유대인의 정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있는 이혼 문제를 질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에 빠뜨릴까 지금 그렇게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한 것 읽어본 적이 없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우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와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인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딱 대전제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딱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나한테 질문하느냐 이렇게 꼬집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내 편의에 따라서 혹은 내 논리에 맞춰서 막 끌고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다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과는 완전히 벗어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게 한 것은 어떻게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모세의 이혼 증서 그것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예수님의 답변에 반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 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그냥 당연한 것을 가지고서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악함을 위하여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서 살 수 있게 어떤 그런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잘 보면은 율법들은 과부된 자, 어린아이, 소외된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법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여자들을 홀대하고 악용하는 것이죠.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이 말씀이 그런 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몸이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말장난이 얼마나 말장난이냐 하면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장난입니다. 다시요. 바리새인은 이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읽어보면은 이들이 이혼을 당연시하고 이혼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한 것과 같아. 지금 이런 느낌을 올 정도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류를 예수님이 교정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라고 하셨지 않았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야.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삼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다 듣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혼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얼마나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이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음행 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 역시 그 시대의 가치관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렇죠?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너희들은 이혼하려고 결혼하냐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진정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복음, 자기들 해석에 입각한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깨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램지어 교수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돈 받고 쓴 논문인 것을 밝혀졌죠. 그래서 위안부는 매춘부라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논문에 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을 갖다가 짜집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논리를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램지어 교수의 뒤에는 누가 후원하고 있었냐면은 일본의 미쓰비시라는 그 대기업이 그 램지어 교수를 논문비를 대주고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서 램지어 교수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문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이 한인들은 미쓰비시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 현대판 바리새인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램지어 교수인 것이죠. 돈으로 자기들 입맛에 팩트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요. 재밌는 것은 이 램지어 교수를 북한의 김정은 형제가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써 논란을 일으킨 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강하게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 램지어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복음에 빠져서 말씀을 그냥 내 위주로 해석하면서 내 복음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정도면 되겠죠? 예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복음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복음이 깨어지고 온전히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12절 시작.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혼 불가를 말씀하셨지만 또 독신 불가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서 독신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자들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일평생 한 몸으로 해로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경우다. 두 번째는 스스로 고자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고자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알과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독신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하시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신 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라고, 독신의 삶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자, 혼자 살자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 앞에서 왜 자신이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지 분명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막 이야기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남자 5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생. 그때 진짜 사랑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한 웨딩 마치를 올린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환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짧은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비교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은 매우 귀하지만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이혼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기와 이혼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를 삼아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들의 주장만 펼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 말씀의 의중, 아버지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